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와 나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의 모습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 밑에 지금 유도가 뜨는데 건반 쪽에 유도 뜨는 거죠? 잠궈주세요. 네.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온 모든 지체들, 우리 열심히 살았다고, 수고했다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온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의미 있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소타이틀은 선교사 파송 예배입니다. 단기 선교사 파송 예배. 할렐루야. 한 교회가 어떤 선교단체를 거치지 않고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을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일으켜서 선교사를 파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죠. 은혜라는 측면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고 그 교회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이 열매를 배출한 교회의 가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새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다 들었겠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선교사의 열정이 있어서 파송해주는 교회를 찾으면서 우리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큰순막연샘 교회를 가면은 내 선교의 열정을 더 불지펴주겠다. 안 그래도 선교하고 싶었는데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는 교회에 찾다가 온 것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부담이 된다 합니까? 오늘도 간증을 보면은 나가든지 보내든지라고 얘기할 때 부담도 했고, 또 다음에는 굳이 선택을 하라면은 보내는 쪽이 안 되겠나, 또 나중에는 열심히 보내야 되겠다, 또 나중에는 가는 사람이 부럽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가 이제 파송을 받고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기승전결에서 나온 이야기의 주제가 뭔가 같습니까? 한 영혼의, 한 지체의 변화와 성장입니다. 변화와 성장이죠. 그러니까 나만 알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내 시간을 1년 동안의 시간과 젊음과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의 가능성들을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를 투자하고 나를 집행하는, 내 시간과 열정을 집행해서 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이 가치로운 결단을 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와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만개한 두 사람의 사역자가 지금 19호 이채원 자매와 또 이은주 자매, 20호 이은주 자매라서 그렇지, 이런 지금 또 다른 꽃봉오리들이 만개해 가는 과정들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2학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2학기 종강을 했는데 제자대학 2학기를 하면서 이번 하반기 동안 훈련 중에 교회의 일꾼으로 차출받고 콜링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꾼이 되었든 일꾼이 안 되었든 제가 하는 말은 2학기 정도 왔으면 모두가 다 일꾼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꾼감이란 말이 뭐냐면은 당장 현역에 서 있는 이 일꾼이 부재되었을 때 대체해서 이렇게 집어넣어도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앞서 있었던 일꾼을 대체했을 때 전혀 사역에 지장이 없을 만큼 잘 갖추어진 일꾼들이 있다. 아멘, 아멘. 전쟁으로 묘사하면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총알이 많다. 장전한 총알이 많아야 되겠죠. 아멘. 총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적군이 몰려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빵 하고 쏠 수 있죠. 그러나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도 많은데 네가 나가라, 너가 한번 나가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돼. 목사님도 그런 입장이 안 되고 성도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러면은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총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래서 현역으로 지금 콜링이 되어서 뭐 셀리더, 국장, 또 뭐 이렇게 행복모임 리더 뭐 이렇게 안 되었더라도, 어떤 섬김의 타이틀을 안 가졌더라도 훈련되어진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일꾼감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꾼들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속상한 것은 우리 필드가 참 협소하다. 이게 좀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들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실 선교 재정이 좀 풍족하면은 한 번 보낼 때 막 이렇게 2명이 아니라 한 20명씩 보내보고 이렇게 그러면 교회는 뭐 먹고 사노? 우리 강하수 목사님이 그 선교 이제 본부장 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을 보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을 보내면은 교회는 뭡니까? 뭐 교회는 뭐 안 뛰어난 사람 남아 있는 겁니까? 못생긴 나무가 산 지킵니까? 막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김 목사 생각을 좀 열고 멀리 좀 내다보라고. 무슨 멀리 내다봅니까 지금? 교회 일꾼들 다 내보내라 하면 뭐 멀리 내다봅니까? 1년 단기 선교사. 그래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보내라. 그래요? 뛰어난 사람 6개월마다 한 번씩 1호, 2호 1호 보내고 6개월 뒤에 2호 보내고 1년 동안 2명 보내고 그러면은 교회가 참 한 사람이 10명씩 목소리를 하는데 그 어떻게 20명 몫이 빠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유 김 목사님 계산 좀 해라. 수학 잘못했나? 그러면서 사모 보낼 때 왜 되겠노? 사모 보낼 때요. 사모 보낼 때 했더니 1년 동안 선교회에 나가 있던 1호가 돌아오더라고. 또 4호를 보낼 때 누가 돌아와요? 2호가 돌아와요. 아멘. 저희 교회 지금 이제 19호와 20호를 보냅니다. 보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잘 훈련받은 양질의 좋은 일꾼들이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알게 된 거 하나 있어요. 처음에 우리 본부에서는 뛰어난 사람 보내라 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갔다 오니까 뛰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직 본부에는 말 안 했지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팀이 해도 괜찮다. 얼빵하고 어리해도 괜찮다. 이렇게 눈 까보고 정신만 안 미쳤으면은 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고 보내놓으니까 이제 뛰어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부터 주는 거죠. 이름부터 딱 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이 사람에게 작용을 해요. 선교사감이 아닌데 선교사라는 이름을 먼저 거저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신없이 철없을 때는 막 자랑스럽고 내가 선교사다 이렇게 있는데 이제 1년 동안 사역을 해보면 삶을 살아보면은 삶은 선교사 같지 않은 기라. 이천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다고 갑자기 선교사가 됩니까? 여전히 이천인 기라. 집에 그 지은진 어머니가 볼 때 이 가시나야 일어나라 이렇게 고디 뻥 차면서 입을 대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처잘 끼고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활에서 쓰는 생활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면 자기가 딱 지절로 일어나고 막 기도하고 밥 안 치고 이래 되나 말이에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 자연인 이름 이채은이라는 이름과 뒤에 붙은 거룩한 이름 선교사라는 이름이 충돌합니다. 충돌. 그래서 선교사라는 이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버려버리고 외면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라는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이채은이를 다루는 겁니다. 이채은이가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사급으로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참을 줄 알고 연합하고 인내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멘 그런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라는 이름은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단 것과 같은 것이겠죠. 저도 보세요. 자연인 이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달성공원에서 500원 주고 지은 이름 큰대 속기현 김대현 아무 이름이 뜻이 없어요. 큰 소새 귀제비 이걸 손잡이를 옛날에는 기제비라 했습니다. 기제비 속귀 귀 아시죠? 속귀 예? 여러분 선생님들이 우리 옛날 불러서 어디 잡았습니까? 일로 나와 유석이 이리 나와봐. 그래 선생님이 어디 잡았어요? 코 잡았어요? 예? 턱 잡았어요? 인중 잡았습니까? 쌤들이 대충 부를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귀를 잡지. 이놈의 새끼 이거 봐라 이거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아니겠어요? 귀가 있어야 잡지 손잡이. 그래 내가 참 그래서 큰 그릇 큰 이런 대접 이런 거면 참 괜찮았겠는데 큰 그릇에 붙어 있는 귀때기를 하더라고. 이걸 몰랐는데 의미를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제 정체성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필요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릇이 커도 손잡이가 없으면 못 든다. 대현아 네가 손잡이가 되줘라.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네가 손잡이가 되어서 네 손잡이 역할을 하는 목회가 되도록 해라.
그릇은 성도들이다. 네가 그릇 되지 말고 성도들이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해라.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 이름을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 자의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십니까? 왜 이거 지금 볼륨을 줄이노 하느라 아끼지 말고 좀 올려봐라. 전기세 더 드나 조금 더 올리라. 힘들다. 힘들다. 좀 더 올려봐. 소리를 좀 더 올려. 좀 더 올려봐. 네. 네.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름값, 뒤에 있는 목사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려고, 타이틀값을 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김대훈, 자연인 이름을 제가 다루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법 요만큼 자란 겁니다. 이 뒤에 붙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덕분에 이 이름값을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조금 성장하고 조금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뒤에 붙여주신 이름, 아멘 아멘.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교회 다니면서 집사가 된 그 집사라고 하는 그 집사란 타이틀도 굉장한 이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잡사가 되지 말고 꼭 집사가 되십시오. 아시겠죠? 권사다운 권사가 되시고, 또 셀리더다운 셀리더가 되시고, 국장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국장들이 되십시오.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장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뛰어난 사람 보내라. 그렇게 말하면 이걸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 성경을 보면은 짐승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비유로 말하자면 그럼 뛰어난 일꾼을 보내라 그랬으니까 성교지에는 사자를 보내야 되나? 백수의 왕 사자,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레오파드, 표범을 참 좋아합니다. 표범을 딱 숨었다가 이렇게 탁 물잖아요. 얍사파이. 저 표범을 참 좋아합니다. 표범을 보내야 되나? 표범 같은 성도, 사자 같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집에 있는 부인들이 사자인지 아닌지 알고 계시죠? 저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사자 같은 사람 보내야 됩니까? 표범 같은 사람 보내야 됩니까? 늑대처럼 이리처럼 물어뜯는 사람 보내야 됩니까? 선교지에 강력하고 용맹스러운 이런 포식자를 보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누구를 보내냐 하면은 교회는 선교지에 양을 보내야 됩니다. 양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6절 한 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성장시킨 이후에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오늘 우리처럼 파송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으로 당신이 훈련시키신 제자들을 보내시고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리 때와 같다. 좀 세상한테는 미안하지만 이 세상이 고무술수가 판을 치고, 또 거짓말, 또 사건 사고, 또 고무술수, 거짓말,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욕보이고 속이고 등쳐먹고, 이런 세상인 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예수님은 세상을 이리때의 세상이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이리때의 세상. 그러니까 이리때의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전쟁이 없고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바꾸고 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만큼 이제 되었다라고 보는 성도들의 표준이 뭐냐면은 바로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아니라 양입니다. 양. 성도가 양이 될 때, 예수를 믿었다고 다 양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양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이랬는데 점점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가르침 덕분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리로 왔다가 사자로 왔다가 날 건드리면 바로 무릎 꿇고, 내 과거사를 들추면 깨무릎 꿇고 핥히고 꼬잡고 손톱과 손고니가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은혜 받을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손고니가 빠지고 어금니가 빠지면 안 되나? 손톱도 빠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깨물고 꼬잡고 물어뜯는 이 악한 근성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사람이 바뀌어질 때 뭐로 바뀌냐? 성장의 표준이 뭐냐? 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어뜯으면 막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음매. 남이 욕을 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입 바깥으로 나오는 소리는 음매. 옛날에는 이 자식아 저 자식아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새끼에서 저 새끼까지 알파 오메가 막 이렇게
그 중간 사이사이 들어있는 수많은 욕들이 있죠. 짐승과 수자의 조합들 많은 욕들이 있잖아요. 들으면 살벌해지는 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조금 전까지도 쓰다 보니 그 욕이 있잖아요. 목구멍까지는 막 치밀어 오르는데 변화가 되놓으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는 음매, 오해를 받아도 누명을 써도 음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속이 상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저렇게 무식하노 저거, 물어뜯는데 저기 그냥 멍청이 저렇게 있노 싶을 정도로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1리 속으로 양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이 양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양, 1호 양이 누굽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1리 속으로 직접 몸을 던지신 1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어린 양. 양 중에서도 양, 어린 양. 성체 양도 아니고 어린 양. 더 힘이 없어. 더 약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지어박으면 지어박히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아무런 그런 대항을 할 수 없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약해 보이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양의 방식이었습니다. 일이나 사자의 방식이 아니라 양의 방식.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그래서 목자를 한없이 의존하는 양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의 표준은 사자나 이리 같은 일꾼이 아니라 양 같은 일꾼입니다. 양이 아니라면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라도 양으로 만드셔서 일꾼으로 주님이 세우십니다. 애초에 양이 아니라도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했어서라도 양이 되도록 만들어서라도 양의 일꾼으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분토가 많았습니까? 나를 물어뜯는 사람들 향해서 나도 물어뜯고 싶었고, 나도 핥히고 싶었고, 나도 받은 대로 대로 갚아주고 싶었고, 복수하고 싶었고, 응징하고 싶었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은근히 두고 보자, 내 언젠가는 두고 보자, 이런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응어리를 가지고 교회에 왔다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은혜 막 찬양을 할 때 찬양 한 알에 밀알이 썩어져 죽으면 안 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 안 돼. 내가 그 생명을 지어 밟아야 돼. 나를 해코지하고 못 살게 하는 그 생명, 그걸 막 그냥 복수해줘야지.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은혜를 고마 받는 바람에 이게 녹아쁘고, 눈물 나면 안 되는 기라. 여기서 지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지금 마음먹은 독한 마음인데, 예배 좀 드리다가, 찬양 좀 부르다가 녹아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은혜 안 받고, 은혜를 안 받고 거절하면서, 튕가내면서 이걸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버티고, 하나님 막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막 그냥 옆으로 돌리면서 막 버티고, 속으로 야 오늘 이 말씀의 온도가 좀 다른데 느낌이, 설교 시간 얼마 남았노? 견디자. 30분 남았는데 힘내서 견뎌야 되겠다. 절대로 은혜 받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되셔야 됩니다. 늑대와 이리로 왔다가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양이 되셔야 됩니다. 또 양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멘 아멘 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양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범아, 이번에 졸업했는데 2년 전에 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2년 지났는데 양육을 통해서 더 향이 되었나? 머리 새로 파마했나? 이번에 머리 파마 잘 나왔, 아주 잘 나왔다. 2년 동안 짚을 때 제일 잘 나왔다. 오늘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양처럼 이렇게 머리도 파마하고 한 마리 양이 됐다. 진짜. 이번에 2학기 장학생 아닙니다. 좀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한 마리 양 최선을 다했어요. 45 우리 노총각 우리 성범이 저거는 진짜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난 성범이 정말 사랑합니다. 성범아 축복한다. 많은 자매들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안 봐도 뻔하다. 틀림없다. 양육을 통해서 양이 되어갑니다. 기꺼이 양이 되십시오.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 의지를 꺾는 것이요. 기도는 여러분, 내 의지, 내 욕심과 내 주장을 하나님께 마치 청구서를 내밀듯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다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 행위가 기도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보채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진짜 해보면은 애초에 원래는 내가 무지해서 내 거 주장하려고 기도를 하지만, 엎드리지만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가 바뀌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지만 나중에는 기도가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듣고 싶은 기도로 기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로 기도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주시옵소서에서 드리겠습니다로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리로, 사자로, 포식자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한 마리 양으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겠다고. 나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시니까 나를 빚으실 대로 나는 빚어지겠다고 의지를 내어놓고 욕심을 내어놓고 한 마리 양으로 기도하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서도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 이루어야 할 신앙 성숙의 표본은 내가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 꼭지점이 뭐냐, 신앙 성숙의 표본이 뭐냐, 한 마리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양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증명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내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룰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0명을 일으키는, 1000명의 군대를 일으키는 그 첫 단초가 뭡니까? 작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1000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자나 일의 방식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력으로, 완력으로, 퍼포먼스로, 또 무슨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자, 바로 양입니다. 한 마리 양이 1000명을 이루고 1000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강한 나라입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강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강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구성원들이 어떤 형편입니까? 양이에요. 혼자, 성도를 보면 희한한 게 혼자를 보면 정말 비리비리해요. 미안하다 이렇게 말, 나도 포함해서 비리비리. 창현아 비리비리, 수모야 비리비리. 우리 개인을 보면은 비리비리, 이게 무슨 사람 구실하겠나 싶을 때도 있어요. 예? 자기 약간하면 하겠나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 하나 근사를 못해가지고 헐떡거리고, 예?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 여자를 행복하게 못해줘가지고 거기에 애를 먹고, 한 남자와 살면서 한 남자, 10명 남자도 한 남자를 행복하게 못해서 늘 애를 먹고, 내가 나 때문에 또 시급을 하고. 우리 다 이렇게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잼뱅이잖아요. 다 약해요. 약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자고 약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 혼자 있으면 작은 자고 약한 자고 양이지만 이 양들이 함께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면 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1000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혼자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필리핀 선교, 인도 선교, 블라디보스토크 선교 지원한 이 혼자 할 수 있나? 할 수 있잖아. 왜?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 현장이 안 돌아가겠나? 안 돌아가나? 그래, 알겠다. 너는 왜 자신 있나? 없나? 동훈이는 어디 자신 있나? 아, 그렇구나. 지금 원래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 아니지? 그래, 그렇죠. 태호 자신 있나? 그런데 우리가 혼자는 지금 고기를 절레절레 저었던 이 불가능한 일을 현재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못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양으로서는 못하지만 양들이 모이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양들 사이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계시면 이 양들의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릎뜯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지어받거나 꼬집거나 핥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또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죠,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모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가래비거나 무릎 뜯거나 해드락을 긁거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전도하셨습니까? 아니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응원했죠. 그게 바로 양의 방식이잖아요. 복음을 그냥 전한 거잖아요. 아멘, 아멘. 그랬는데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 양의 방식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박했던 마음들이 녹아지고 고집스럽던 마음이 꺾이고 절대로 나는 교회는 안 갈 거라고 말했던 사람이 눈 뜨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아멘, 아멘. 이게 양의 방식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양이 되면 하나님이 목자로 역사하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로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앉아있지만 아직까지 1위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마음속에는 그런 성난 포식자의 마음들이 이글이글거리기 때문에 목자가 역할을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 되면, 존재론적으로 양이 되어지면 목자가 역사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겠죠. 우리 자신이 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작은 자가, 시작. 우리 한 번 더, 작은 양이, 약한 양이, 이렇게 합시다. 시작. 그 작은 양이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양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그러므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나 성민이는 지금 몸이 아주 그냥 지금 성이 나 있는데, 몸은 비록 사자와 지금 막 곰이지만, 그러나 속은 뭐라고? 대화를 해보면은 양이 들어있어야 된다. 성민아, 한 마리 양이 돼야. 알겠지? 양성민, 양요한. 음매해야지. 우리 두 친구는 지금 헬스 트레이너라 가지고 몸이 지금 막 하여튼 사자와 곰입니다만은 그래도 양이다. 믿음의 본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인물을 보십시오. 믿음의 본.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1호, 우리의 모델 누굽니까? 믿는 자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의 표본이 되기 위해서 그 표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세웠는데, 그 표본이 뭐 지금 요한이처럼 딱 이렇게 막 그냥 조감이남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누굽니까? 75세의 할배입니다. 할배라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75세의 할아버지, 75세의 노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은 뭡니까, 여러분? 양입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굉장한 에너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표본이 뭐냐? 그럴 때 우리보다 더 젊고 패기 있고 강력한 이런 젊음과 패기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의지가 없고 약해버린 아이가 75세 때 동안에도 아이가 없어가지고 늘 실패자로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눌려 있었던 75세의 노인, 생각이나 마음이나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기력이 다 빠져있는 75세의 노인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식, 양의 방식입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의 저주에서 이 저주를 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내세워놓은 인물이 누굽니까? 80세 노인의 모세입니다. 완력으로, 힘으로, 애초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이나 능력과 권모와 술수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40년 동안이나, 40살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이나 지금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사업 그 장에서 일 하나 맡아가지고 양똥 치우고 양털 밀면서 그렇게 처가살이하고 간신히 붙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서 80세가 되어 있는 늙은 나이 많은 80세 노인의 이 모세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불꽃 떨기 불꽃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0만 명 대구 시민입니다. 400년 동안 오래된 저주, 고실병,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물이 바로 80세 노인의 모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양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양이 되어 있으면 목자가 임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해서 목자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최초로 지상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인물은 갈릴리 어부이자 실패했던 사역자 베드로입니다. 복음서 끝까지 베드로는 보십시오. 예수님 밑에서 3년 반이나 양육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와 욕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 예수 사람이 아니니까 나도 같이 잡아 죽이지 말라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 베드로,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지상교회를 세우는 첫 마중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결국 베드로가
오순절 명절을 새러 왔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소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 혼자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복음을 전해서 3,000명, 그래서 교회가 태동되어진 겁니다. 이 땅의 1호 교회, 지상교회, 교회 중에 교회, 그 모델이 되는 첫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실패한 사람, 이미 꺾인 사람, 이미 자기의 민낯이 탄로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전과가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양의 방식입니다.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막 눈을 막 마주 보면서 막 눈빛 교환하고 이런 사람, 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 세운 인물은 또 누굽니까? 핍박자, 박해자 출신의 바울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또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을 한 마리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시는 거였어요. 군대가 아니고 혁명이 아니고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여 구원자를 처단하고 죽여서 구원을 차러 오신 이 메시아를 죽여서, 이거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구원자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역사를 일으키고 막 권능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지. 시저 가이사를 들여다가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지. 못을 못 박히는 데까지는 딱 박혀주다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을라 하다가 살아나는 거. 제임스 본드, 이런 거,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 박히고 이렇게 하다가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마음 아파가 주인공이 죽어 어떡해, 안 좋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싹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드는 그래 못으로 막 그냥 다 찔러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냥 못이 어딨노. 예수님은 못 받겠지만 예수님을 응징할 때는 오바로크로 첩보야지. 막 두 번 다시 못 내려오도록.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못 박으니까 못이 박혀버려요. 침 뱉으니까 침이 묻어버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니까 씌어지고, 욕을 하니까 욕을 먹어버리고, 절대로 대항하지 않고 자기를 능욕하고 죽이려고 드는 성단 군중을 향해서 조금도 이렇게 대적하지 않고 한 마리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냥 치면 치이는 대로, 그게 양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양의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미련한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영어로 보면은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입니다. 십자가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말도 안 돼, 웃기고 있네. 그래서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이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인다.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도 멍청하고 예수도 멍청하고 예수를 쫓고 추앙하는 예수의 추종자들도 멍청해요. 교회도 멍청해.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위대한 계획, 대단한 목표, 어마무시한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붙들고 계시는 사역의 방식은 양의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 이거 아멘입니까? 이거 교회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교회를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안 많다. 우리 너 교회에. 이거 왜 아멘 안 됩니까? 좋게 말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하면 다 덜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사실 아멘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교회 구성원들 한번 봐라. 어디 지혜로운 자가 있노? 황제요. 그마저 지혜도 황이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 능력 있는 자가 어디에 있나 우리 중에.
속은 좀 상하지만 그건 그렇죠. 아멘 안 넣어도 괜찮아. 하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래, 우리 서울대 출신이 없다 여기가. 우리 언제 한번 서울대 가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졸업생들. 우리는 문벌, 세계비전 제자대학 말고는 문벌이 없다 우리는. 그러나 27절 말씀.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시작.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느니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바뀌어진 모든 이야기들이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뭡니까?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 그러나 그 양이 꼭 갖추고 있어야 할 비장의 무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기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1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시작. 그러니까 양은 양인데 그냥 양이 아닌 기라. 훈련되어진 양이에요. 은밀하고 비밀한 능력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양입니다.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지혜를 가지고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쓸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리 때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이리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정복하는 비결, 바로 지혜와 순결을 갖춘 양입니다. 양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송곳니를 뽑았고 손톱 발톱을 다 제거한 사람들. 아멘. 그렇게 살지 않기로 세상 방식을 포기한 사람들. 양으로 살면 사건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내가 늘 물어뜯을 준비, 내가 사자가 될 준비, 이리 때가 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싸우고 반목하고 경쟁하고 기싸움하고. 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 정복하는 이리 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주님이 선택하신 비밀은 양의 방식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뭐냐? 조화와 균형을 말합니다. 하모니와 밸런스. 하모니와 밸런스. 아멘 아멘. 그 양에 되어 세상에 들어가지요.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 같이 적대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하모니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항상 막 그냥 직장 갔어도 막 그냥 우리가 막 복음 전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그냥 막 앞뒤 안 가리고 막 기승전도 없이 그냥 결론적으로 가자마자 막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해버리고 사상 만나가지고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불타 죽어요. 심판의 날이 온다고. 이렇게 조화와 균형이 아닌기라. 지혜가 뭡니까? 하모니와 밸런스, 조화와 균형을 의미합니다. 또 순결은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타협이 없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다고, 함께 좋은 관계 맺는다고 그냥 막 같이 막 안 가야 될 곳에 막 다 가버리고 안 해야 될 거 다 해버리고 나중에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불신자와 교제하는 용이다 이러면서 막 같이 죄 가운데 뒹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노선을 두고. 아멘 아멘. 조화와 균형, 그리고 타협이 없는 신앙. 신앙의 마지노선, 그게 순결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세상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마침내는 복음의 능력으로 이리를 자신과 똑같은 양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사명자. 할렐루야. 그래서 순결하고 지혜로운 양. 더불어 이리 때 가운데 들어서 계신 여러분들을 향해 저 자신이 목회자로서 제가 보태고 싶은 목회적 조언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별히 오늘 파송받는 19호와 20호, 그리고
또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 신임 일꾼들,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 달려오고 있는 많은 우리 일꾼들, 더불어 기도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에 띄어서 저 자신이 보태는 지혜와 순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이라는 말했는데, 이걸 의미적으로 그대로 풀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고, 조화와 균형과 그리고 마지노선. 그러나 이 부분을 이왕지사 여러분들이 양에 되어서 세상 속에 있으니까 오늘 제가 목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지혜와 순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 감사를 가지고 있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순결이 되고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내가 지금 능하게 되어서, 원래는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 많은 사역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막 전하고, 내가 증거한 이 일을 통해서 없는 이방의 막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지고 그들이 성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진 성도들이, 이방 성도들이 나 같은 나 같은 사람한테 고맙다고, 은인이라고, 스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대고, 내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울일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역을 할 때마다 끊임없이 본인이 열매 맺을 때마다, 사역이 잘 때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때마다, 쓰임받을 때마다 거듭거듭 마음속에 드는 것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 이때 말하는 감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의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 이후에 애프터,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살아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선교 사역을 할 때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나를 능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나를 통해 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하다. 내니까 했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다. 왜요? 이유가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네. 바울은 압니다. 자기가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 충성스럽지 않아요, 자기는. 바울이 스스로 말하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바울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기는 충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름부터 주셨어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 아멘.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 자칭 큰 자라고 말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이방의 그릇으로 이 바울을 불러내어서 인생의 목표를 바꿔버렸었어요. 그 바람에 다르게 사니까 다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또 자기 삶의 주변에 다른 열매들이 만들어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진 바울, 이걸 돌아볼 때마다 충성스럽지 않은 나한테 충성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받아서 사도, 선교사.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름, 자연인 이름 뒤에 붙는 선교사, 사도란 이름, 이 주님께서 주신 이름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다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덕분에 자기가 이름 같은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아볼 때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 지혜고 순결인가?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은 나한테 하나님은 먼저 충성스럽다라고 여겨주셨잖아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거저받은 이름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되다고 말해주니 감사해서 충성스러워 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단 하나.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나는 충성되지 않는데 나를 향해서 충성되다고 여겨주시니 이게 감사한 사람은 진짜 충성이 나옵니다. 결론 지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애초에 충성기가 없는 나한테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결국은 이 충성되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진짜 충성되게 만들어줬어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라는 이름이 가치 있는 이름이 붙어서요. 그래서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진짜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셀리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셀리드라는 이름을 또 주셨어요. 이 이름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셀리드다워야지. 셀리드답게 말을 해야지. 리더스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 이름이, 먼저 주신 이름이 나를 건드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어느새 세월이 지나가면서 암흑의 셀리더 같은 셀리더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맡은 자, 하나님께서 이름부터 맡겨서 이름을 맡은 자들에게 나와야 될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지혜롭게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장치, 목회적으로 제안을 하면은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14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어요. 일꾼을 세웠어요. 선교사를 세웠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따라합시다. 전도도 하며. 세 번째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문제 만난 사람에게 복음 들고 가서 이 복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쫓아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아멘 아멘. 전도하고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사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목적이 일시키려고, 뭔가를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사역을 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본심이 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죠.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 앞에 선행되어져야 할 주님이 부르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외로워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동거를 통해서 진짜 유익을 받는 것은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각을 잡고 예수님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하고 자기의 목적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종을 땅 치면서 자, 지금부터 1교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늘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산보를 하고, 그러다가 그 길을 가다가 산책하다가, 처음에는 목적은 산책이었는데 산책하다가 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은, 문제 만난 사람을 보면은 즉각적으로 사역 모드로 바뀌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산책하다가 사람을 살리고, 밥을 먹고 있는 식당에 있어 갑자기 사람이 엎어지면은 바로 막 그냥 밥을 살리고. 제가 어제 좀 사우나를 했는데, 오후에 사우나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몸을 딱 닦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 난리가 났대요. 문 열어보니까 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한 분이 너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방금 내가 나오자마자 쓰러져. 그래서 그거 막 아저씨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이거 뭡니까 이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을 막 하고, 이거 아저씨 의식하고 누워 계시고 이걸 막 하고 막 인공호흡을 막 시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 분은 또 119에 신고하고. 제가 서 있던 자리인데 방금 제가 거기 나올 때 마지막으로 침을 좀 뱉었어요. 침을 좀 뱉었.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침 밟았나? 이게 어떡하냐. 근데 이분이 나와서 정신 차리고 나와서가지고 이제 119 대원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서 안심을 했는데, 뭐냐면은 술을 못 따요. 술 한 잔 묻고 들어와서 사우나 하다가 이게 막 치끼고 올라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나는 내가 뱉은 침을 밟으셨나? 내가 한동안 닦고도 못 나가고 이렇게 계속 있었다. 내가 혹시 바로 자수하려고. 내가 침 뱉었다고. 내가 그 침 내 침이라고 하려고. 진짜입니다. 나 그래 나오자마자 안도가 돼가지고 나 이유한테 전화했잖아요. 우리 딸한테. 이유야, 방금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아빠가 있던 자리에서 침 받고 쓰러진 것 같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빠 잡혀간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저씨가 술 먹었더라. 그래 맞아. 왜 술을 먹고 그렇게 사우나를 했대. 아빠는 잘못이 없어. 나 위로해 주더라고요. 나는 무유 혐의로, 저는 이제 지금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죠.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목욕하다가 살리고, 원래 12제자랑 같이 사우나 하는 목적이요. 사우나 목적을 하다가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살리고. 아멘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함께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각 잡고 1교시, 2교시 이게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실생활 속에서 모든 사역을 배우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는 것인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못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이 공격을, 이 못된 뾰족한 공격을 어떻게 품어내는지, 아멘 아멘,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이 모든 사역의 비밀을 삶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역을 하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동력을 하면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 따라오는 분복이 뭐냐면은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셀 리더와 셀 가족도 보시면 알겠지만 행복 모임을 같이 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 더 친밀해져요. 사역을 같이 하면 더 친밀해집니다. 같이 늦은 시간 차를 타고 먼 거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승리하고 돌아와도 함께 친밀해지고, 욕먹고 쫓겨나서 와도 돌아오는 길에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아 집사님, 오늘 좀 당황했습니다, 그죠? 다음부터는 가지 맙시다. 저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요. 아유 집사님, 그래도 우리 다음 주도 가야죠. 기도하고 또 갑시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러면서 그 관계가 짜장면 먹고 축구하면서 친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 과정 속에서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멘 아멘. 관계가 친밀합니다. 아멘이시죠? 셀의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장면 먹고 수박서리 먹고 친해진 것이 아니에요. 찌집이 먹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 살렸든 못 살렸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친밀해진 것이에요. 관계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셀리더로 콜링을 했다. 셀리더를 시켜가지고 셀리더로서 해야 될 사명과 일거리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로 초청한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주신 권위로 직분을 드린 까닭은 뭐냐면은, 그 직분을 받아갖고 막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막 떡 돌리고 이 아니고, 담임 목사와 더 깊은 관계로 제가 초대한 것입니다. 교회와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옛날에는 멀리 봤을 때 아유 셀리더 저렇게 또 막 되게 설치고 당기네, 아유 분답다 이랬는데, 막상 내가 셀리더가 딱 돼보고 보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남 모르는 고충들, 눈물들이 있는 걸 알고 그걸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혜란아 이제 시집갔지? 시집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한번 나봐라, 너희 들어가 나봐라. 그러면 우리 엄마 고충을, 엄마 우리 엄마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엄마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니 같은 거 나봐라 하는 기다. 그러나 은혜는 니 같은 거 안 나볼 때도 알면 참 감사하다. 말씀 뵙겠습니다. 양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양 같은 아이들, 이은주 양, 이채은 양. 그래서 유승혁 군은 안 되는 겁니다. 양을 보냅니다. 난 저희 교회 향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못돼서도 사자나 1위가 되지만, 상처가 많고 세상에서 당한 게 많고 억울한 게 많고 많이 좌절하고 실패를 한 사람들도 그 속사람은 은큼한 음흉한 사자나 양이 있더라고요. 사자나 그 1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든지 대체로는 사자나 1위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에 점여들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통해서 1위 때 같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솝 우화 아시죠? 나그네의 겉옷을 벗겼던 힘은 강력한 폭풍 바람이나 그런 어떤 비바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게 내려쬐는 햇살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긴 것처럼 세상을 바꾸는 비결은 양들이 그 세상 요소수에 들어가서 햇살처럼 숨결처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살갑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양이 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변화의 관건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을 많이 하더라도 양이 되어면 양이 되어가면 갈수록 나보다 앞서서 먼저 양이 되었던 사람들, 아 그랬구나 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경화간사에 앉아 있는데, 목요일날 그 경화간사 우리 그 같이 하는 그 1학기 훈련이 있죠. 네, 있는데 우리 1학기 이번에 종강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경화간사도 훈련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눔을 쭉 하는데 인상 깊게 들었어요. 자기는 올 한 해가 되게 힘들었던 한 해였다. 사랑하고 또 늘 마음에 애잔한 엄마, 친정엄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일어나더니 또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고, 또 그러는 중에 어르신이 또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대체로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른들이 고관절이 부러지면 이 노인들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고관절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관절이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같이 또 연로하신 아버님이 간호하고, 하나 있는 남동생은 또 이제 출장이 자꾸 외국에 있기도 하고, 그 딸이 이제 이 엄마를 간호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또 고3인 또 이 아들 건사한다고 또 포항에 있고, 그러니까 참 열악한 환경이지요. 본인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 아들 건사하고 또 엄마도 건사하는데 이 또 남편도 건사하죠. 그러는데 이 포항에서 대구를 이 자매가 이 올해 하반기 때 보니까 일주일에 4번씩이라고 옵니다. 셀가족 모임 인도하러 오고, 그리고 행복 모임 인도하러 오고, 또 양육 강사로 강의하기 위해서 오고, 또 자기가 훈련받으러 오고, 기본적으로 4번 옵니다. 포항에서 대구로. 그리고 본인 말대로 자기 상황은 이 모든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해도 목사가 모질게 그렇게 거절할 수 없는, 그만둬라, 쉬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자매가 한 번도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저한테. 저도 그런 마음을 알아서 왕왕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먼 길 오니까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오고 있구나. 잠 깨우려고 전화하는 거예요. 별일 없이. 또 갈 때, 다 맞추고 갈 때 또 전화합니다.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대단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배려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말이, 예, 그래, 그것도 참 재주인데 어떻게 얼굴이 밝으면서 울 수 있노? 참 대단한 일이, 특별한 탤런트네. 막 해맑게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망할 제목들, 불평할 제목들, 그만둘 제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자기는 이것이 감당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감당이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 비전이 얼마나 자기에게 사무쳐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자기가 괜찮은 자기를 발견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 새삼 교회가 감사하고, 새삼 양육이 감사하고, 새삼 비전이 감사하고, 또 가르쳐준 목회자가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흉년이 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흉년이 오기 전 풍년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은혜를 비축해 둔 그 결과로 흉년기를 미소 지으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결론이 뭐냐면은 관계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성장한 것을 통해, 거뜬한 것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교회에 대한 감사, 또 목회자에 대한 감사, 교회 비전에 대한 감사, 이 교회가 나를 만들어준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감사. 사랑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지난 목회 14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많은 장치를 두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수많은 제안들을 했고 건면을 했습니다. 한번 해보자고. 그 모든 제안과 건면의 중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할 것이 많다, 내가 할 것이 많은, 일거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나한테 잘 차려진 잔치를 배설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먹을거리가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교회, 나를 다루어주는 교회, 성장시켜주는 교회. 이후에 문제를 만났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많은 것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이 은혜를 간직하고 어디 가든 인도 땅에서 훈련받은 일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이름값 해내는 두 사람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